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99문답하고 100문답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또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친밀함, 이 경건한 두려움과 친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크게 머릿말, 간구, 그리고 결론,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인 간구의 내용들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01문을 보시면 주보에 있죠.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답하기를, 첫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방법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간구가 6개냐 7개냐 이런 의견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별도의 독립된 간구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하나의 간구인지에 따라서 6개냐 7개냐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6개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하나의 간구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6개의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후에 우리의 첫 번째 간구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곧장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시작된 기도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름은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존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열조의 압이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아비라고 하는 뜻을 이제 그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건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민족을 이루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그 민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민족들이 살아가야 될 땅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민족을 다스릴 왕도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막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자손을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너의 자손들을 통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너의 씨를 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너의 씨를 누구라고 해석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족으로 들어오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조상이 누구냐? 그 시초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그런 약속을 맺으시고 그거에 대한 표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죠. 야곱은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새롭게 존재가 변화되었어요. 따라서 그의 이름이 그의 존재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요즘 막 우리나라 이 뉴스에 막 떠오르는 사람들, 그 집안은 다 이름을 몇 번씩 바꾸죠. 그 아버지도 7번인가 7번 바꿨나? 이름 7개인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되고 있는 그 최순실 이 사람도 이름이 지금 3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막 이름이 막 그 집안 다 이름이 바뀌어요. 이것도 그들이 믿는 그 사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대 세계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죠. 엘yon,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그 이름과 같이 막 연결시켜서 복합적으로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이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즉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존경과 경외함과 사랑과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96편 8절 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것,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그런 존경과 사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재물만이 아니라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보다는 명예를, 때로는 이 거짓과 타협을 통해서 목숨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름과 그 이름에 합당한 명예를 지키는 길을 택하라, 이렇게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의 그런 안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명예보다는 재물을 택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이고 인류 역사이기도 해요. 이를테면 친일파,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명예보다는 돈을, 명예보다는 권력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런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빌붙은 이 더러운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사회나 정치, 경제 이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서 재물이나 권력, 또 잠시 동안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명예를 택하는 모습은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난과 외로움과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것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카페에 올려진 그 찬양 중에 지금 찬양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맥락의 그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명예보다는 명예 이외에 다른 것들을 택하며 살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물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힘든 삶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대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대부분 당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금 내 시대에 나중에 내가 명예를 얻고 안 얻고 이게 무슨 중요하냐. 지금 내가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명예로운 길이 아닌 더러운 길을, 기회주의자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무튼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명예를 지키는 일에 사람과 달리 언제나 열심이시고 그것이 그분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해요. 이를테면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셔요.
우상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 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우를 하실 거예요. 또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광야에서 그 시내산 앞에서 이 금송아지를 섬긴 우상을 섬겼던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막 하시죠. 근데 어때요? 모세가 그들 사이에 서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렇게 하시면 그 과정을 지켜본 열방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중보하죠. 그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을 예스겔서 20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20장) 5절에서 14절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애굽 땅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애굽의 우상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방인의 그 눈 앞에서 이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로 이제 이르게 했는데, 그 광야에서 사람이 준행하면, 사람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놓으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독특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항상 언약에는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존재하죠. 노아와 언약을 맺었죠. 노아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무지개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활이란 말이에요, 활. 활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죠. 사람을 향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활을 세상을 향해 쏘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은 뭐예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로 주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할례가 언약의 표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표로 준 게 뭐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기 있잖아요.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놓으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표징이 할례를 맺는 거잖아요. 할례가 계속 행해지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할례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맺으셨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하게 해주는 그런 표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계속 안식일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시죠. 그죠?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실 때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가르는 그런 표인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그런 표이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언약의 표로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키면 그 언약에서 약속한 복을 주시고 어기면 그들을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어겼는데도 그들과 약속한 더 큰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들의 죄를 인해서 그들을 죄를 벌하고 벌을 형벌을 내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면 그 과정을 지켜본 이방인들이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그 신들에게는 약한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자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셔요.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을 받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더러워질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진노를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즉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갈망한다는 소원을 아리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이 간구는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온통 우리 자신이 중심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부터 건짐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성장하기를 구합니다. 온통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부터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발만이 아니라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이 우리와 관련된 기도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6가지 간구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개는 다 우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와 관련된 이 기도, 이 간구들도 앞에 있는 것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고 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서 구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그 형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고아와 과부처럼 굶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다가 힘에 붙여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무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밤의 한 경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그 완전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내 존재가 그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점심 때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보면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이유도 근거도 없어요. 영혼을 살아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셔요. 아까 우리가 스바냐 그 3장 17절 그 가사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겨워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벅찬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에서 건진받고 우리가 뭐 성장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거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이 기도에 걸리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필요와 상황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상황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친히 입증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현재 이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셔서 우리 자신들로부터 하나님이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앞에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가난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온전히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비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점심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슷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하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기도할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과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처럼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졌던 그 큰 권능과 그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그 과정을 지켜봤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으로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모세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가 영혼이 소송되지 않은 채 침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한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지조차 못하는, 우리를 의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막 조바심을 내시면서 어떻게, 나는 네가 정말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냥 애달파시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우리에게 절절매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불의한 길에 있으면서 거기서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는 우리의 그 무기력과 이런 그런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침체 가운데 있든지 영혼이 소송되어 있든지,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을 때든지 불의한 길에 거하고 있을 때든지, 내가 연약할 때든지 강할 때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높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믿음 발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발휘하는 상황은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정당하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막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인한 모세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런 주님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납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해,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전히 불의한데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의 이런저런 불순종과
또는 이런저런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그런 상태 가운데 계속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 아니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송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엄청난 믿음의 싸움이 동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합당한 존귀와 사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에 아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내 영광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요.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영혼의 그런 어둡고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 아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까 앞에서 그들을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따라서 어마어마한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 깊이를 더 깊이 알고, 어쨌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 조금이라도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그래서 합당한 경배와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그 실패와 그 연약함과 무기력과 침체 가운데서 오히려 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런 상황 가운데 수없이 쏟아지는 악한 죄의 화전을 뚫고 지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침체 가운데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